언약궤를 통한 진리를 계시받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정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정도 율법과 성막 계시를 받아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정은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민수기에서 그 출발 지점으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믿음, 그 여정을 조금 미리 당겨보자면, 이게 우리가 읽은 2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2년 2월 20일 날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고, 고기를 달라며 원망해가지고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주겠다 이런 기간 그 30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구박하다가 동생 모세를 여러 가지 이유로 구박하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다 해서 7일 동안 징계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7일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가데스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2년 3월 27일경에 가나안 들어갈 입구에 딱 도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몰려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이지만 우리가 무작정 올라갈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민첩한 젊은이들 하나씩 대표로 뽑아서 우리가 들어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땅이 어떤지 또 어느 길로 가면 가장 좋을지 작전이라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래 그렇게 하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고. 그래서 이제 또 40일을 더 해보면 제2년 5월 초순에 정탐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1년 5개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각 지역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긴 한데 곳곳에 번성한 성읍들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족 군인들이 있어서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우리로서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들어가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아무리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키 큰 군인이 있고 그래도 문제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대표 남자들이 전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그냥 다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하면 다 여기서 죽겠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원망하며 울부짖고 막 이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430년 전에 정확하게 그리고 모세를 보내갖고 약속 지키러 왔다 그러셨고 자기들 눈앞에서 엄청난 재앙들로 애굽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심판의 밤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심판을 면제해 주신 그 은혜도 입히셨고 또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시내산 밑에서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1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냐며 저렇게 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기냐며 통곡하고 막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안 되겠다. 이 백성들 전부 싹 멸망시켜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데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그 큰 기적으로 막 이끌어내신 그 소문이 이미 주변에 다 퍼졌는데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약속한 땅에 들여보낼 힘이 없어갖고 자기 백성을 다 광야에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결사적으로 중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재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꽤 길지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그 장면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 14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 왜 이 사람들이 바로 들어갔어도 될 가나안 땅을 38년이나 더 빙빙 떠돌아야 됐을 건가? 광야로 2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보냈던 불신앙의 40일, 정탐하면서 내내 불신앙으로 야 이거 되겠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40일을 하루당 1년씩 계산해 놓고 40년 동안 징벌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후에 거기서 1세대는 다 죽고 20살 이하의 2세대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불신앙의 40년 동안에 그 불신앙의 옛사람들이 차례차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면서 믿음과 진리를 배우는 기간으로 삼으신 세월이 40년이에요. 이미 2년은 시내산에서 보냈으니까 38년간 이제 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이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필요한 세월이 지체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별의 40년 기록을 우리 민수기와 신명기에 상세하게 남겨주신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후대에 우리가 그 기록을 읽고 그 속에서도 구원의 진리를 배우도록 교과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들려줘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당대에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그 40년이 백성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어떻게 하나하나 징벌하시면서 처리해 나가셨는가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도록 의도하신 기록이다 이런 말입니다. 민수기의 모든 장면들은 바로 이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민수기가 아득한 옛날에 나와 상관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천국으로 바로 쑥 걸어 들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한 광야를 거치면서 내 죄를 다 함께 드러내고 소멸시키면서 그리고 믿음을 하루하루 발전시켜 나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게 이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들이 쉴 곳, 머물 곳을 찾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와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이미 와 계셨는데 아무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상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름이 쫙 임재해 계심으로 와, 하나님 와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법궤를 보면 그 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런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궤에 대한 진리를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자 모양으로 생긴 수납 공간이 아래에 있고, 이게 그냥 궤짝이에요. 상자가게요. 그래서 그 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에는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이 방향으로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에 천사가 시립해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벗개 뚜껑을 일컬어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뚜껑 그러지 않고 시은소 이렇게 부릅니다.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왜 우리말로 시은이라고 했냐면 한자로 베풀 시자예요. 이게. 그리고 은혜 은자예요. 그리고 소자는 장소를 얘기하는 소자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법궤의 뚜껑이, 법궤의 덮개가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래요. 원어 자체도 덮는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서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따라서 시은소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시는 장소, 은혜로운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이를 mercy seat라고 번역해요.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근데 이 은혜의 보좌인 시은자, 이 뚜껑 아래 수납 공간에는 세 가지 물건이 넣어져 보관되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들어간 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뭐뭐 들었다고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반역 사건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이에요. 그냥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무슨 이렇게 행복하고 산뜻한 상징물들이 아니라 그걸 쳐다보면 자기들이 저질렀던 엄청난 죄가 팍 찔리게끔 만드는 물건들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들어갔던 십계명 두 돌판은요, 이 돌판이 모세가 처음 받아갖고 내려오던 그 돌판이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던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자기가 없는 틈을 따라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디 번쩍번쩍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3,000명의 주동자를 레위인들이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겨우 진정시키고 모세가 다시 40일을 올라가 금식하고 두 번째 받은 돌판이 법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고발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짓을 벌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싸갖고 나온 길 양식이 한 달 보름 만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굶겨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냐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 강력하게 증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불순종을 고스란히 증거로 담아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제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250명의 추종자를 만들어갖고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러더니 모세 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다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노예로 살고 있었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꼬드겨내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무서워서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광야를 이렇게 떠돌면서 고생만 시키고 있으니 네가 무슨 우리 민족의 지도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생시킬 리가 없지 않느냐. 너 이제 빠져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경질시키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라당의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라의 일당들을 전부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쩍 갈라지면서 전부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하나씩 뽑아 지팡이 갖고 와라. 그리고 아론도 지팡이를 갖다 놔라. 누가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진짜 대사장인지 하나님이 표시를 내주겠다. 지성소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기념물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고라와 함께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참혹한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참담한 대표적인 죄와 원망한 악함이 드러났던 그 물건이 법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내용으로만 보면 이 백성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진멸해버려요. 번번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고라당의 반역을 일으켜서 다 진멸해버려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덮었다는 거예요. 시온자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바로 이 법궤 뚜껑 시온자에다가 피를 뿌리고 언약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반역 사건의 증거품들을 은혜로 덮고 그 위로 피를 뿌려 언약의 피를 뿌려서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진리, 진짜 구원의 진리를 미리 보여주신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아까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법궤 자체가 그 내용이니까. 죄의 증거물들을 은혜로 덮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덮고 가려서 사면해 주신다는 강력한 상징이 벌써 1500년 전에 광야에서도 그렇게 법궤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운 법궤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기껏 상자곽으로 표시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갈릴리 해변을 걸어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수많은 하늘 교훈들을 들려주시던 그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신다는 기꺼이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까지 주셨어요. 이제는 상작과 정도 바라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복음서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서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걸음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괴가 떠날 때에 걔가 움직이려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가 멈춰서 이제 여기서 진을 치고 머물자 그러면 그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의 출중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친히 앞서 나가셔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서 우리의 승리가 있고 우리의 성공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내가 길을 행할 어떤 사인이 떠오르면 그때 야, 내 말발로 해낼 거야. 내 실력으로 해낼 거야. 내가 나서 이 사람도 끌어내고 저 사람도 내 인맥 다 동원해서 이거 해결할 거야. 이러면 신자는 망해요. 자기 능력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여 우리 앞서 행하시며 주의 대적들을 멸하소서. 주님이 앞장서신 뒤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승리를 허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물 때는 주님 우리가 가운데 돌아오소서, 우리 가운데 머무소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할 때는 마치 사자처럼 위험 있고 용맹하게 앞장서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개가 머물러 휴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둥지로 돌아와서 새끼를 푼 어미새와 같이 그들을 날개 아래 모아들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대적을 물리치셔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했던 그 축복의 말이, 그 기도의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강한 하나님, 포근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움의 선봉에 서주시고 그 이긴 승리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돌아와서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 바로 이 상징이 오늘 언약궤에 행진하고 머무는 이 장면에서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증거물들을 궤적에다 담아놓고 은혜로 덮어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용서의 복음 안에 백성들 앞장서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백성들이 머물 때는 그들을 이렇게 옹기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그 민수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장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70명의 제자를 어둠과 저주가 가득한 땅에다 다 복음의 소식을 들리고 파송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절망과 저주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다 동네마다 파송했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법궤와 그 덮개인 시인자가 보여준 진리의 신체라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은 용맹한 사자처럼 앞장서 나가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인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망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이게 주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 때는 언제나 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다시 거두어들어 품에 안으시고, 그래 잘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끝까지 이렇게 품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일평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노력해서 막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이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서 세우신 곳, 거기에는 부끄럽지 않고 시시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또 풍성하도록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따라 나가면 사자처럼 앞장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뵐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매일 밤 우리를 이렇게 평안한 처소에서 품어 안으시고, 오늘도 수고했다, 하나님 근데 실수한 것도 많아요, 내가 용서한다, 내일 또 새롭게 해보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행복이고 확신이고 기쁨인 줄 압니다. 오늘 법궤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법궤를 통해서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용기 있게 매일 진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